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스바냐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말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새 고랑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끌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이라 불러주시며 정말 기쁨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이 군대 귀신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좀 그러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기쁘십니까? 저는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 모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대강절의 의미지요. 대림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막 푸드라이언에서 뭐 월마트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하게 예수님 기다리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실 때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음식하시고 또 방을 다 맞이하시겠어요. 그런 능동적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그 연습 중에 하나로 기뻐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의도해가지고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뻐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도 지금 계속 전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수많은 곳에서 끊이지 않아요. 전쟁과 폭력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뉴스를 좀 덜 보셨나 봐요. 지난주에는 딱 왔는데 여러분들이 밤새 뉴스를 보셨는지 얼굴에 여기가 퀭하게 눈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주무실 수 있었나 봐요. 한국의 상황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참 혼돈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기뻐하기가 어려운 삶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막 열심히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히 저희 남편 오 목사는 정말 밤을 새면서 요즘 뉴스를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볼 때 제 마음에 하나 들어왔던 그림 하나가 저희 한국의 선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데 어두워야 할 그 광화문과 그런 광장에 사람들이 밝힌 촛불로 참 화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나이트클럽이라고도 안 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클럽에 다닌다고 하는데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어요. 이제 지금. 그렇지만 옛날에 20대 때 가보면 막 그 조명이 엄청나요. 막 그 깜깜한데 그 조명을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휘황찬란한 조명과 같은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린이들에게도 말했듯이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촛불들이 우리 삶을 환히 비춰주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두움과 막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울 때 그 정말 바로 한치 앞만 볼 수 있는 그 촛불 그 하나같이 밝히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기쁨과 요즘 세상에 특히 미국과 한국처럼 모든 것이 허락되는 나라에서는 기쁨과 쾌락을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기쁨은 욕구가 충만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쾌락은 욕망이 충만돼서 이렇게 즐거운 상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기쁨과 쾌락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쇼핑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쇼핑을 나가가지고 막 사셨어요. 그러면 잠깐은 기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참 기쁨일까요? 쾌락일까요? 쾌락이죠. 그리고 요즘에 막 힘들 때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버지니아 어디를 가도 그 베이퍼샵이 다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술과 마약으로 막 그거를 할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듯한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정말 아무것도 나를 제약할 수 없는 그 자유한 느낌. 그렇지만 그게 기쁨일까요? 쾌락일까요? 쾌락이죠.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그때그때 안 보고 그냥 12회, 16회를 그냥 며칠 동안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생긴 약간 좀 저한테는 영적인 이게 병인지 취미인지 모르겠어요. 빈지와칭이라 그러죠. 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막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쾌락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나면 너무 졸립고 진짜 정신이 헉 나가 있고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과 남편이 저쪽에서 엄마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죠. 진짜 그거는 쾌락이에요. 기쁨을 주지 못해요. 기쁨과 쾌락의 차이가 뭔가라고 본다면 쾌락은요, 여러분, 한계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예요. 회피하게 해주죠. 그런데 참 기쁨은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 고통, 질병,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오히려 직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큰 고통을 많이들 경험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성도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말인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오용이 돼가지고 진짜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데, 이렇게 하면 아픈 사람은 정말 나가 죽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언제냐 하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이유로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말씀을 붙드시고, 아, 맞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거야. 지금 이 고통도 나를 성장시킬 거야 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바로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개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못 생각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를 회심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다 이겨낼 거야. 하고 가다가 정말 브레이크 다운이 되죠. 고통스러워서 무너져 버려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할 힘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럴 때 회심이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박박 우기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하고 예수님한테 간곡히 의지하고 매달리는 걸, 그거를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그거 하나 떨쳐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좋은 생각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회심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기쁨에 대해 얘기하자면서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읽으시냐? 왜 이렇게 어두운 말씀을 나누실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은요, 우리가 어두움을 직면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쁨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는요,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악한, 정말 세상의 폭력과 악하고 그런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는 게 있고요. 그런 악함이, 세상의 악함이 외부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처럼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싸울수록 연약해져서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다 보면 결국에 사람의 연약함이 악함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광인의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외부의 악함을 겪었을까? 이 사람은요,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가지고 맨날 옷 벗고 살고, 그 가족들이 이미 내다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고 하냐면 성경에서 군대라고 나왔어요, 오늘. 근데 이게 영어랑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군대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리즌이라는 말로 나와요. 리즌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군대 이름이 바로 리즌이었어요. 근데 이 군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들처럼 우리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의 기득권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그렇게 연약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겁탈하는 게 바로 이 리즌이라는 군대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대학가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건국대가 있었고요, 세종대, 한양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묘교회에는 청년들이 항상 많았어요. 근데 이 청년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죠. 특히나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정말 저희 사촌 오빠 중에서도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경희대에 가서 학생회장이 된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똑똑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교회에서 사라져서 얼마 동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눈에 총명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어린아이처럼, 나보다 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미쳐서 돌아온 거죠. 저는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똑같은 그 어둠의 그림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단순히 귀신이 많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그 군대에게 압제를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처럼, 물론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성서의 학자들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는요, 그냥 진짜 선한 시민이 무자비한 권력에게 당했을 그 폭력, 아마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누가 아나요? 정말 사랑하는 이쁜 여동생을 군인이 데려가서 겁탈을 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유 없이 가족들이 막 죽임을 당해요. 그런 세상에서 이 광인이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성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의 악이 올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내면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내면의 악이 무너져 버린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이 광인뿐만 아니라 광인이 있는 그 거라사인이라는 이 마을 있잖아요. 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억압당하고 고통이 충만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떼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돼지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돼지들 덕분에 돼지고기도 먹고 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양 한 마리도 지켜주시는 예수님인데, 아니 왜 이 광인 한 명을 살리자고 돼지떼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것을 허하셨을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돼지떼든 사람이든 정말 학대받고 너무나 억압받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살던 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라사인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지금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3군데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그렇지만 학자들이 얘기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요, 이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돼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철떡같이 믿는 그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는 거는 죄,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오르소덕스 주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정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곳이었으면 여기는 돼지떼가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있던 곳이라고요.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처럼 동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와 그리고 로마의 종교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을까봐 로마인들의 신도 믿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한 사람이 누구였지를 잃어버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야, 너는 죽어 없어져야 해, 너는 이런 폭력을 당해도 싸, 이런 거짓말에 그냥 그 거짓말에 혼란이 와서 이게 정말 난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난가 보다 하고 그런 고통에 처한 게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셔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먼저 이 혼란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광인은요, 이미 본인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어요.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사람들도 이 광인을 그냥 미친 사람으로만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이 광인 안에 원래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광인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깨부시는 이 군대 귀신을 아시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거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거를 그냥 너는 귀신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군대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와 같이 이 내면을 정말 어지럽혔던 그 거라사의 그 땅에 있던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도 다 떠나갑니다. 혼돈이었어요. 악은 혼돈이에요. 악은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클리어하게 separate, 분리시켜 주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아버지의 귀한 자녀야. 그거를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귀신도 떠나간 거고요. 이 돼지떼가 죽게 되는 겁니다.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좀 돼지떼는 좀 그러지 마시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봐야겠죠. 그곳에 없었어야 할 돼지떼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의 거룩한 존엄성을 해치는 죄의 도구로 있던 그 악한 세상이 얼마나 나쁠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괜찮아요, 권사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번에 배웠는데요, 결말이었어요. 저는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읽었을 때 아니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너는 니네 마을로 가. 너희 가족한테 가. 그래서 너한테 있던 일을 얘기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라산이라는 동네에 이 광인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미쳐가지고 날뛰었지만 정말 이 내면에서 이 사람처럼 미치지 않았어도 이 군대와 로마 정부가 주는 억압으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돌아가서 전파하라고, 예수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인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구원의 기쁨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꼭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이 꼭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에 와줄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너무 악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전쟁을 휴전으로 겪었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에 뭐 악령이 뭐 어떻게 해. 무지했어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정말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고통의 악의 얼굴을 정말 많이 봐요. 특히 이 미국 땅은요, 악이 외부에서 오든 내면에서 오든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한 인간을 장악해서 그 인간이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악한 음성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말인 줄 알고 그거 붙잡으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게요. 그런 악한 음성, 연약한 음성,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닙니다. 오늘 그 거라사의 광인이 꼭 우리한테 와서 얘들아, 나 좀 봐. 그거 군대 귀신이었어. 야, 군대 귀신 나가라 그래. 우리한테도 필요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같이 사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여러분들 사는 세상은 저보다 더 오랜 역사 안에서 더 힘들고 무거운 짐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말 군대 귀신처럼 함께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과학도 발달되고 심리학도 발달되고 그래서 뭐 악령이 든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심리학적으로 아프게 되는 과정이나 한 악령이 드는 과정이나 그 과정은 똑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외부의 어떤 악이 내 삶에 한 번 생긴 거예요.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계속 생겨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이 다 그 폭력에만 가 있으면요. 아, 나는 이거 이길 수 없어. 아, 나 이거 너무 괴로워. 나 이거 할 수 없어. 나 이거 그냥 도망갈래. 나 이거 그냥 끝내버릴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군대 귀신이고, 그게 바로 심리학이 말하는 정신적 디스오더입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당연히 병원 가지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그 모든 전쟁은 다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혼돈과 악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를 할 건데요. 기도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저 목사 왜 저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속으로 하시든 밖으로 하시든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생각과 감정들은 다 끊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만 내 안에 가득 차라. 쉽죠? 집에 가셔도 계속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만 가득 차라. 그러실 때 오늘 원래 스바냐의 말씀을 영민 형제 보여줄래요?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숙제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기도 집에 가서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매일 읽고 주무셔 보세요. 일어나셔도 읽어보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의 기쁨이야. 나 힘들게 한 거 다 군대 귀신이야.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어.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